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지혜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된 지혜는 결국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책을 많이 보거나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식을 많이 쌓기를 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책을 읽는다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지혜, 그 총명을 가지고 있다면서 말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것이 참된 지혜와 총명이라면 선행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죠. 결국 참된 지혜란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여러분,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에 어떤 능력이 있고 말에 어떤 기술이 있는 그런 어떤 모략에 능하면서 실천이 결핍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지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참된 지혜자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의 말을 따른다면 참된 지혜는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참된 지혜도 행함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행과 행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삶의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실천하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은혜를 입으로만 말하고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야고보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먼저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 똑같은 모든 지혜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지만 오늘 14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한 마귀가 주는 지혜도 있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에서는 비롯되는 어떤 온유함이나 겸손함 이러한 것과 완전히 대립되는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주는 정욕적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가진 지혜는 그 본질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악마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 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든 종류의 혼란감계, 악함과 무질서 이런 것들을 초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 말을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육체의 요구대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 주는 지혜란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또 언급하겠지만 그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화평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거짓 지혜를 우리는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공동체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더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야망을 채우는 그런 어떤 그런 덕을 세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는 이런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지혜는, 참된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진실한 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 지혜는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혼란과 무질서를 낳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그것과 다르게 무엇보다도 성결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말로 표현하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지혜는 지혜롭습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더 나아가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바로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화평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열매, 그 지혜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속이며 세상 방식과 세상 법칙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만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하여 혼란과 악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어떻습니까? 질서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지혜의 특징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를 속한 그것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더 나아가 죄를 멀리하고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로지 오늘도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잠언의 말씀처럼 금이나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온유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고 열매로 맺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